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세에 일어날 심판, 믿는 자의 심판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부제목으로 왜 그리스도의 심판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부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죽음보다 두려운 게 저는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저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함 얻었고 정잠이 없고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겁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굉장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도 정죄의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혹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요, 종교 우울증까지 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울증 약을 먹은대요. 어떤 데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행위에 따라 다시 결정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삶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가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기쁜 찬송 못합니다. 늘 어두워요. 원래 주일은 페스티벌이거든. 축제인데 축제처럼 드릴 수가 없어요. 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무거운 게 주일 예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예배, 우리 주일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도 함께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냐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창세기 우리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축구 경기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왜 문이 한 개일까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을 때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한 길,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도 구원의 길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이 불뱀에 물리는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한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가? 이 심판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심판해 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주세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속성은, 심판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불의가 됩니다. 세상의 판사들이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무너지냐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불의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진리로 판단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30,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공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완전 일치한 의예요. 그리고 공의는 죄를 봐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완전한 기준입니다. 공의는 어떤 편견이나 오류도 없이 절대적으로 이 죄와 의를 심판하신 분이 공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 재벌들이 가끔 보면 재판에 들어가자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감을 통해서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를 위한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첫 번째 심판은 불신자를 위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이 불신자의 심판은 결국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이 불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영원한 정죄의 심판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한 주 동안 살다가 힘들게 고생하고 왔는데 좀 좋은 말 좀 하지 왜 이렇게 어두운 말도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신자를 위한 정죄의 심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믿는 자도 그러면 정죄의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는 자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왜 이 정죄의 심판이 없고, 그런데 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우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 그리고 구원은 끝났지만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 때문에 그 심판을 서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평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불 가운데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마치 모든 것이 이 불타 사라지는 극단적 상황입니다. 그 불타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 자랑, 업적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불이 타요. 그런데 결국 그 불타는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 그 자체만이 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불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심판 때는 우리를 정죄라는 것은 죄를 면밀히 살펴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어떻게 참된 것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 심판은, 이 미래의 심판은 구원을 얻는 시험이 아니라 구원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심판은 구원을 새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는지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구원의 위험한 시험대가 아니라 구원의 확증적 공개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다시 분명하게 하는 복음의 확증이 드러나는 자리가 심판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심판대는 그 은혜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증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내는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 중에 왜 믿음을 가진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른 분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나눴지만 제가 20대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부터 착실히 다녔기 때문에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딱 그거였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개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을까? 라는 그 해답을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이뤘어요. 뭐냐면 죄 없는 분이 죄인 되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제가 기뻤던 게 뭐였냐면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단지 교리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믿는 근거 없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세워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반면 또 뭐가 세워졌냐?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좋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좋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좋죠.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좋으세요?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 좋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입장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기로 원하세요? 사랑이 많은, 좀 긍휼이 많은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기로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받고 온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하다, 온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사랑이 많은 재판관을 원하세요? 공의로운 재판관을 원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입장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장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사랑이지만 그 공의를 누구에게 대신 심판하셨냐? 예수님께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질문은 뭐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가?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자, 한번 없나니. 이것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이크도 같이 읽어주세요. 내 말을 듣고 같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 시제를 보면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2000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미완성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서 마지막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구원은 위안성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이룬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대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답에서 무엇이 완전히 드러나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 심판대가 필요한가? 저 같으면 목사님,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 보내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그냥 구원시켜주면 되지 않아요? 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임한 심판대는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거고 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더 치열한 정죄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죄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또 주장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제, 특정한 날을 절대화하여 그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신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일날 드리든 월요일날 드리든 화요일날 드리든 토요일날 드리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주일날이 빨간 날이라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직장도 다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날이잖아요. 쉴 수가 있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기보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날을 지킬 사람은 그날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양심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의 핵심은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서로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나의 삶을 직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냐? 정죄 판단보다 더 무서운 게 정죄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서겠다는 악한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 판단할 때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정죄 판단할 때 이것은 어떤 죄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악한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사람의 칭찬, 기준, 비교, 정교적 열심,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판단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 심판답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답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런 자가 조금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조금 율법도 지킨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이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이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진리 있습니까? 근데 조금 성경 지식 알고 조금 더 율법적인 행위를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이유를 정확히 말하자면 14절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의 주는 예수님이셔. 어떻게 예수님이신데 다른 남의 하인을 너가 판단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잣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 라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정죄와 판단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함께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서 마지막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히려 무엇을 무너뜨려 버리냐면 인간의 모든 의와 자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미래의 심판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미래의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마지막 심판에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심판 때는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이다. 아멘이시죠? 지금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두 번째 진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를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후회가 있을까요? 후회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천국 갔더니 막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어서 이런 후회할 수 있잖아요. 와, 이런 곳이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할 걸. 여러분, 이런 후회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천국이 후회가 있다면 천국은 아니겠죠. 천국은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있으려면 뭐가 선포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삶에 나의 주권이었다는 게 인정되면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핵심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주권적 고백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천국은 만약에 천국은 후회가 있으면 천국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판 때는 인간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했는가가 드러납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완전했는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대는 인간의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상급은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심판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보여주세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았던 이 면류관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받았던 면류관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은 왜 후회가 없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르겠죠. 뭐 순교자도 있을 거 아니라 평범하게 해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살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상급이 있지만 거기서 그들이 상급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심판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후회가 없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이 완전히 고백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어떤 의나 행위, 비교, 판단 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조금은 아니라고 그래도 정죄 판단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절거적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안다면서 여러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의 은혜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완전히 고백되냐? 심판대 앞에서예요. 이 심판대 앞에는 다른 것이 자랑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자랑되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이 영원히 찬양받는 자리가 심판대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심판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사하죠? 심판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 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까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억의 인구처럼 뭐 어떻게 평가한다고. 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일날 찬양합니까? 두렵죠. 늘 우리는 뭐에 사냐면 내가 오늘 뭔 죄 지었지. 늘 죄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누구를 보내주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저는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저는 못 믿어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믿음과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구는 강하시냐?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를 두려워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물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정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은혜 앞에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완성된 구원 안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연약함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살아가지만 심판의 그날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날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인정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전한 의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그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가 더 이상 믿음으로만이 고백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경험된 날이고, 성도들은 그 은혜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광의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서는 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 할 때 거기서 다른 사람 잘 바르나 못 발랐나 막 확인하다 다니다가 정작 자기 피를 안 바르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봐냐? 항상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보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그 4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이 그리스도에 받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단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순교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은혜를 아멘하며 화답하며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 앞에서 늘 감사로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드러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